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날이 너무 좋고 또 성도님들 밝은 웃으시는 얼굴 보는 것이 너무 좋은 날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혹시라도 처음 보시거나 혹은 성함을 알지 못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도 내가 구역을 같이 했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교제할 기회가 없으면 사실 이름도 모르고 다닐 때가 종종 있습니다. 혹시 한번 돌아보시고 반갑습니다, 성함을 모르시면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참 감사합니다. 예.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성함 정도는 이제 알게 되셨지요?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회복되며 치유되는 하늘의 평강과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목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이 기므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아멘. 교동문 6번 시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신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곳에 우리와 함께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들의 생사복과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흥망성쇠의 주제가 되시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하나님께 범죄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된 우리를 하나님의 외아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사 우리를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님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시게 하여 주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곳곳에서 나라와 나라 간에 민족과 민족 간에 끊이지 않는 처참한 전쟁들, 또 이 사회 내부로는 좌우 보수 이념의 갈등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많은 문제와 빈부의 차이, 또 무너진 도덕의 문제로 점점 붕괴되어가는 사회 재반 질서의 문제들, 현대를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문제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 저희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살 때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메어 주셔서 저희들로 그 말씀 가운데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셔 하나님의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감사드렸기는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보내었던 우리 어린 학생들 졸업 예배로 오늘 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귀한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들이 이게까지 수고하신 그 부모님의 또 모든 수고를 하나님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들이 이제 상급학교로 진학하고 또한 또 사회로 나가서 직장생활을 할 때 변화되는 많은 사회 환경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계속 하나님과의 끈을 놓지 않는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끝까지 잡아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2달 있으면 또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코로나로 묶여있던 아무것도 못하던 그런 데서 이제 2025년을 맞아서 구역으로 전도회로 교회가 활성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로 오신 정진부 목사님과 함께 전교인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저희들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도 너무나 많고 참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도 쉽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어려운 때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로 기도로 뭉쳐서 이 전교인 수련회를 잘 마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이제 이민교회 1세에서 2세로 넘어가는 이 기로에 있는 이 이민교회를 맞이한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이 기회를 맞아서 더욱 힘을 얻어서 하나가 되어서 영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크게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준비하시는 준비위원들 또 구역장들 힘 주시옵시며, 특별히 그 과정 가운데서 또 오지 못하는, 참가하지 못하는 많은 분 계십니다. 서로가 그들의 사정을 배려하고 이해하며 모든 것이 사랑 가운데서 마무리 짓는 귀한 또 정교인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 담임 목사님 강단에 서실 때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의 강건한 오른손에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마귀 사탄 틈타지 않게 하시옵시며,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되어서 우리들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그 말씀에 변화받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예배를 위해서 항상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남보다 일주가 더 늦게 가기를 기쁨으로 여기는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 항상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그들의 가족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오직 찬송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데 전념할 수 있는 찬양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배를 할 때 모든 순서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나올 때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살피시고 돌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크신 사랑과 한없는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주정헌금으로, 감사헌금과 성교헌금으로, 그리고 그 외의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데에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친히 돌보아 주시고 삶을 세세하게 살펴 주시옵소서. 또한 이 헌금과 함께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넘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과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올리기 전에 오늘 함께 방문하시고 또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신승철 장로님의 고등학교 동창이시라고 하시는데 김상현 장로님, 김문주 권사님 오늘 방문하셨고요. 함께 예배 드리십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어요? 예,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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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교회 앞에 광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상단에 있는 주요 사역 안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 설교 후에 교육부 졸업식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주일 예배 후에 구역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8월 31일과 9월 1일에 있는 정교회 수련회를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덕분에 태국 단기 선교팀이 모든 일정을 마치고 잘 돌아왔습니다. 건강의 문제나 사역에 어려움 없이 참 은혜롭게 잘 섬기고 왔다고 나연수 목사님께 전해 들었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중에 선교 보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육부 가운데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이번에 많은 학생들이 졸업하게 되었는데 이따가 졸업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학교 일정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5일부터 9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준비하시는 김미아 간사님과 또 교사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이 귀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날에 우리를 인도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길을 잃고 헤맬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면 우리는 푸른 초장으로 나갈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며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의 영혼의 중심까지 다 내려가며 진정한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디딘 사람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닐 암스트롱입니다. 닐 암스트롱은 1969년 7월 20일에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한 사람입니다. 달에 발을 디디면서 역사에 남을 만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한 인간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닐 암스트롱의 업적이 워낙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실 대중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버즈 올드린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아마도 우주에 대한 특별히 관심이 없다면 들어보지 못한 이름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버즈 올드린은 달에 2번째로 발을 디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닐 암스트롱과 같이 달에 착륙했음에도 불구하고 버즈 올드린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런 면에서 1등을 좋아하고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어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오늘은 이러한 하나님의 관심과 그분의 일하심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앞부분에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베레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 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 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 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짧은 구절 안에 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지금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사회에서 1등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디베로는 로마 제국의 황제입니다. 얼마나 높은 자리인지. 그리고 빌라도는 황제에게 권한을 받아서 유대 땅을 다스리는 총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갈릴리 지역을 맡아 다스리던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사람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아마 지금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누구나 알만한 당대의 유명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이어서 2절에서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 앞에서는 사회에서 알아줄 만한 당대의 가장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을 종교적으로 이끌던 대제사장의 이름이 당당하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2절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누군가에게 임했는데 그 사람은 세상적으로 주목받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성지순례를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신학교 졸업여행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때 인상적인 것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너무 멋있었고 예루살렘 성 자체가 감동이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여러 기념교회들도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 마음에 정말 깊이 와닿던 곳은 광야입니다. 광야라는 곳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마치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그저 많은 모래와 굴러가는 돌들과 마른 나무들만 듬성듬성 있습니다. 한마디로 광야라는 곳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명한 사람이 특별히 거기에 갈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는 사실 외모를 중시하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접하는 모든 대중 매체는 아름답고 젊어 보이고 멋져 보이는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들에게 주목받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의미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화려함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낙타털로 만든 아주 거칠고 소박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메뚜기와 야생꿀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대단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화려한 왕궁이나 잘나가는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광야에서 거칠게 살고 있는 요한에게 임하였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가장 보잘것없는 자리에 있는 유명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어떤 일을 했는가? 3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요한이라는 사람이 여러 명 등장하지만 세례를 주는 요한은 여기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을 보통 세례 요한이다 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외적으로 겉으로 정결함을 얻기 위해서 물로 의식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무엇이 강조되는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요구하는 세례라는 것은 단순히 겉으로 깨끗해지는 정결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그는 지금 사람들에게 요구하기를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한 회개를 요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그렇게 세례를 주는 어느 날 그 어떤 장면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사실 처음에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례 요한에게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말씀에 보면 지금 여기서 세례 요한이 말하는 대상은 아마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신앙심이 좋다고 여겨지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리더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세례를 받으러 그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경건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세례 요한에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자면 겉과 속이 다른 역겨운 자들아, 그런 뜻입니다. 아마도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세례 요한의 혹독한 말을 듣고서는 일순간 숨이 멈추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일그러졌을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세례 요한은 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하는가?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리고 뒤에 8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간에 보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금희 종교인들이 어떤 목적으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의 목적은 그 사람이 마음 안에서부터 하나님께 돌이키고 그 결과로서 세례를 받도록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마음의 변화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 앞에 나온 그 일부의 사람들은 마음의 회개가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혈통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하나님께서도 나를 인정해 주실 만한,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남들보다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 보니까 그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마음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나는 하나님의 벌만 받지 않으면 그만이야 라는 마음으로 겉으로 그럴듯한 모습으로 세례 요한 앞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그저 겉으로만 회개한 척 하나님을 속이려는 자들에게 가장 신랄한 비판과 함께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그의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하나님 앞에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말씀이 제 자신에게 큰 경고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얼마든지 마음에도 없는 것으로 그럴듯하게 자신을 꾸밀 수 있고 그저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잘 드러낸 것이 팬데믹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팬데믹을 지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이 기간을 통해서 신앙이 성숙한 분과 그렇지 못한 분이 너무나 확연하게 구분이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누군가를 판단하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팬데믹의 기간을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예배를 잘 나오던 분들이 이후에 갑자기 예배를 안 나옵니다. 그 전에는 정말로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던 분이었는데 팬데믹이 다 지났지만 사실은 그분이 진실한 신앙이 없었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드러난 경우를 참 많이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변한 것인가? 저는 그 이유가 사람들이 그저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은
혹시라도 하늘에서 벌이 내리고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두려움 때문에 교회에 나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마음의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인생이 잘 풀리는 것을 위해서 교회를 다녔다는 겁니다. 그런데 팬데믹 중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벼락이 치지 않았습니다. 그럭저럭 그 기간을 잘 넘겼습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에 더 이상 교회에 나올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마음에서부터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주목할 것은 그저 겉으로만 종교인인 척하는 사람들과 대조되는 또 다른 진실한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12절에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그리고 14절에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모두가 존경받고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세리라는 사람들은 로마의 정부를 대신해서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가던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정해진 금액 이상을 걷어가면서 갈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로 일하는 사람들을 정말 혐오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아마도 이 세리들과 함께 합이 맞아서 사람들을 협박하고 돈을 갈취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들에게도 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놀랍게도 사회에서 무시받고 이 사람들은 그냥 죄인이야 라고 취급받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장면은 지금 그 자리에 함께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는 전혀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바꾸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내리는 벌만 피하면 그만이다 위선적이면서 아주 소극적인 태도로 세례 요한을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또 다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자신을 돌이키면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놀랍게 자신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참 놀라운 역설을 보여줍니다. 말씀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생각하던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여러 가지 조건이 좋으니까 나는 구원받아 마땅하다라는 그 엄청난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그분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분의 주권이 드러납니다. 인간적인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홀로 죄인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 사람 안에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반면에 인간은 끊임없이 어떤 오류에 빠지게 됩니까? 내가 어떤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의 눈앞에서 기적과 같은 회개의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평생을 남을 착취하고 속이고 빼앗고 강탈하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너무나 진지하고 너무나 깊이가 있고 너무나 진중한 질문입니다. 이들이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들에게 임했고 주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이들을 변화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여기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세리와 군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탐욕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죽어있는 영혼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비추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과 가치와 그 보혈의 능력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과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가정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떠나고 완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우리를 변화시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죄인을 기꺼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라도 기꺼이 구원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끊임없이 기도하시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세례 요한 앞에 진지하게 나온 이들을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신 그 사람들, 다시 말해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선생이여 저 사람들이 무엇을 하리까?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나의 영적인 변화, 나의 삶의 변화에 철저하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세례 요한 앞에 찾아온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야말로 신앙의 수준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설교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종종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유, 목사님 말씀 참 잘하신다. 지금 이 말씀을 저기 앉아있는 김 집사님이 들으셔야 하는데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김 집사님은 가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하리까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저 사람이 어떻게 하리까라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를 하는 제 자신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제가 요즘에 설교를 하면서 강하게 드는 생각이 하나가 있습니다. 설교는 물론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것이 설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설교를 하는 것은 1차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설교자인 제 자신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 말씀은 저를 위한 말씀입니다. 저를 깨닫게 하시고 저를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저를 향해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심지어 설교자인 제 자신도 그저 다른 사람에게 들으라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의 길을 놓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 사도 바울의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가장 완전한 의를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자신이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쳐서 굴복시키고 복종시키지 않는다면 자신의 존재와 사역이라는 건 정말 다 헛된 것이고 자신은 영적으로 너무나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영적으로 어떤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제가 20살 때 처음으로 영어 성경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들었던 영어 성경이 NIV Dramatized Bible이라는 성경입니다. NIV 성경을 여러 성우들이 나와서 드라마처럼 녹음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성경을 듣는 것은 저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습관입니다. 며칠 전에 잠깐 걸으면서 성경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지만 들을 때마다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깊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서 그런지 자기를 이라는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이런 방식으로 듣습니다. 한글 성경을 한번 듣고 영어로 좀 더 쉽게 번역된 NLT 성경을 듣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번역됐는가를 비교하면서 들으면 참 배울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NLT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 of you wants to be my follower, you must give up your own way. Take up your cross and follow me. 여기서 한글 성경으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부분을 give up your own way 라고 번역합니다. 훨씬 마음이 쉽게 와닿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추상하고 뭔가 대단하고 세상을 바꾸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살아가는 그 방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선명한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세례 요한 앞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주는 세례 요한의 답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11절에 무리들에게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고 먹을 것도 그렇게 해라. 12절에 세리들에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14절에 군인들에게 사람에게 강탈하지 마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마라. 급료에 만족하고 살아라.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 3가지 명령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면 옷을 나눠주고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고 강탈하지 말고 받는 걸 족한 줄로 알아라. 다시 말해서 지금 세례 요한은 인간의 탐욕을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실화인지는 모르겠지만 세계에서 가장 부자였던 록펠러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돈이 있으면 당신은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록펠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보다 조금만 더 있으면 됩니다. 사실 록펠러는 크리스천이면서 수많은 자선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을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건 인간에게는 본질적으로 탐욕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신만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를 정직하게 돌아보면 여전히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모으고 끌어안고 또 모으고 그걸 붙들면서 그것이 내 인생을 책임질 것처럼 믿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마음 안에서 내가 여전히 붙들고 있는 그 탐심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내어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뜻과 나의 탐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평생 동안 분별하고 묻고 응답받고 간구하고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박영선 목사님은 그분의 책 인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이 생명을 만드시고 운명을 완성하시는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하시며 우리의 소원이 더 깊고 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인도받는 과정을 우리가 지나가게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의 마음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더 높은 뜻을 향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소원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시고 힘 있게 붙드십시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소원들이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까? 라는 진지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진실한 마음과 영적인 결단으로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저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를 씻기시니 감사합니다. 한없이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날이 갈수록 충만한 제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마음속에 말씀을 넣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제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인생,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주님의 긍휼을 통하여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소망하며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없이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날이 갈수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넣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제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 앞에 변화되기 원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깊으신 높으신 주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과 저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때마다 내 자신을 언제나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제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교회는 각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서 주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전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각자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며 소망하며 아버지의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묻고 간구하며 응답받으며 그것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며 구원하시며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넣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이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전진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광고 드린 것처럼 졸업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장이신 김문신 장로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위원장 김무신 장로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그 졸업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학부에 7명, 그 주보의 맨 뒤에 보시면 이름이 있죠. 고등학생 4명, 그리고 초등학교 1명, 중학교 4명.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중학교는 올라가도 사실 집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지역으로 같이 가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계속 교회를 출석할 거고요. 대학생들은 이제 대개 우리 교회가 이제 그 아르타운에서 온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박사학위를 받거나 그러지 않으면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겠죠. 그리고 이제 그분 대학생들은 아무래도 EM 소속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그러는데 방학이라서 지금 또 많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캘리포니아 이쪽에서 많이 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오늘 고등학교 졸업생들은 우리 지금 학생들이 다 우리 교인 자녀들이에요. 특별히. 그리고 그 4명이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해서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특별히 사랑전도회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사랑전도회 어르신들이 전도회에서 기금을 마련하셔 갖고 선물을 줬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전도회 연합 그 회장단 모임에서 사랑전도회를 하던 그거를 우리가 동참해서 앞으로는 그 장학부를 아마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좀 기금도 늘리고 그래갖고 우리가 좀 앞으로는 졸업 선물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 아니래도 지역사회나 선교사나 이런 쪽으로 해갖고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그쪽으로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방향이 지금 그쪽으로 잡았다는 걸 알려드리고, 오늘은 특별히 그 학생들 안 들어오나요? 여기 죄송합니다. 나 저 뒤쪽만 보고 있었네. 오늘은 그 참 우리 나 목사님 그 양해 가시느라고 오랫동안 수고하셨는데 한번 나 목사님한테 우리 박수 한번 드리죠. 예. 그러면은 졸업생들 다 일로 나오세요. 다 일로 나오셔갖고 저쪽 쭉 한 줄로 쓰시고 쭉 쓰시고. 어떻게 목사님이 이름 부르고 인사하고 할까요? 야, 제가 좀 더 이름을 부를 테니까 한번 손 드세요. 에릭, 이름 뭐죠? 벤 킹, 에릭 킹, 우리 대학생들 3명이고요. 나머지 4명은 오늘 참석 못했습니다. 멜로디 킴, 제시카 백, 근데 우리 미아랑 앤디는 오늘 참석 못했습니다. And 에이든 킴, 폴 리, 크리스천 리, 스티븐 라, 우리 8학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등학생 어스틴 킴. 선물 증정이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수료증하고 선물은 시간이 좀 많이 따로 선물도 준비하고 수료증을 졸업장을 준비했는데 그거 하게 되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거는 이제 이 학생들이 EM 예배에 들어가서 다시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축하해 주시고, 배수영 권사님, 특별히 이제 이 중에서 고등학생들은 이제 떠나서 집을 떠납니다. 그래서 대학을 가기 때문에 이제 그 우리 사랑전도에 그동안 저기 했다고 그 졸업 선물을 항상 주셨어요. 그래서 사랑전도에 서 계신 우리 배수영 권사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원이 안 맞으니까 제가 대신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권사님. 자, 그러면은 우리 멜로디, 그 다음에 제시카. 자, 그럼 우리 담임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졸업생들을 위해서. 예, 성도님들께서 아마 이 졸업이라는 순간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아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 학생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윤수 목사님,
또 김혜아 간사님께서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기 전에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학생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여기 서 있는 학생들이 더욱 믿음으로 세워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치도록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여기 있는 이 귀한 학생들의 미래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학생들, 하나님 이 자리에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붙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며 하나님 지금까지 양육하셨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정말로 믿음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자신들의 미래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더 어두워지고 세상은 연약해지고 하나님 정말로 주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의 시대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끝까지 기도하며 함께 아버지여 격려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음의 후손들, 하나님 다음 세대가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하나님 정말로 믿음으로 힘있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세상이 밝아지기 원합니다. 세상이 빛과 소금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아버지와 교회가 되기 원하며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학생들, 믿음의 자녀들 다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세상을 온전히 변화시키며 하나님 자신 있는 바로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앞으로도 우리 교육부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이 많이 키워질 수 있도록 나연수 목사님과 김미아 간사님과 우리 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교육부가 세워질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김문신 장로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믿음의 세대가 담대하게 이어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giving us these precious students to care for. You have given them the chance to learn and the strength to grow, and you have faithfully led them until now every step of the way. Thank you for raising them in faith during this important time of study. As they finish this chapter of their lives, please help them make beautiful decisions with thankful hearts. Dear Father, we place their future in your hands. Just as you have guided them until now, lead them to live only for your glory. Help them shine as light and bring flavor as salt in this dark world. Guide every step they take into the future.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학생들 주님께서 우리 볼티모어 교회에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주셨고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신앙으로 양육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중요한 인생의 한 단락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결단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앞에 펼쳐질 미래를 주님 앞에 의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미래를 향한 이들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축하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함께 찬양 드립니다. 주와 함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느리게 한번 다시 찬양할까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제는 십자가로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품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부으시고 감동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진실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마음에 받고 또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